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3절까지 오늘 은혜 받을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나 아마 39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요?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또 뒤에 이어서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읽으시면 돼요. 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미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태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3절, 제가 사실 뒤에까지 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에 대해서 7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4가지만 오늘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좀 심각하긴 한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일 그 뒤에 남은 부분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여기 뭐 화 있을진저 뭐 7가지 화 이렇게 제목들을 이제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다는데 제가 더 좀 생생하게 우리가 좀 깨달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었나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고 위선하는 자들, 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뒤 이어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또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는 우리가 뭐 분노 이런 것이 아니라 저주나 여러분 그 불행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전주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시작할 때 산 위에서 여러분 복 얘기를 했어요. 팔복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을 주고 싶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한 이틀 정도 있으면 십자가에 제물 돼서
돌아가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격한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역으로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 화 있을진저, 너 이렇게 하면 저주가 온다.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너 호적 파가, 다음부터 여기 나타나지 마. 그러면 정말 호적 파가하고 나타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너 빨리 좀 돌아오라는 그런 사랑의 얘기지. 진짜 호적을 파가고 엄마 아빠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그 속 깊은 내용에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 밑바탕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이제 뒤에 보면 막 독사의 자식이라 막 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우리 자녀가 아무리 권면해도 돌아오지 않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했을 때 우리가 막 육신의 부모로서 격한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7가지로 이들이 그렇게 정말 위선적이고 굉장히 외식하는 이런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화 얘기는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7가지 화를 오늘 이 시간에 다 끝내야지 그러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 길고요. 우리가 또 되돌아봐야 될 그런 또 말씀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1개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아니야. 그럼 7주가 걸리나요? 네, 아무튼 오늘 말씀에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심각한 건 왜 제가 7화 중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가 제목을 달았냐면요. 이들이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런 모습,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 본문 오늘 읽었지만 다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니 이들이 어떻게 하길래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말씀을 여러분 지금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이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천국문을 닫았다는데 그러면 천국은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우리가 천국문을 들어가겠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 먼저 떠나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또 부활해가지고 우리 천국문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나 천국에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갑니까?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난 죄인인데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줘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구원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그거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천국 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왜 천국문을 어떻게 닫냐는 거예요. 천국문이 그냥 뭐 우리가 보이는 뭐 대문처럼 있어서 그들이 여기다 바리게이트 치고 못 들어가게 하나요? 이들이 왜 천국문을 닫고 있냐면요. 지금 바로 앞에 그 천국문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믿지 않으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 많은 수많은 아주 애매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그 우리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쫓아다는 무리에게 이 청년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갈릴리에서 천한 출신으로 나왔고 이 청년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빌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에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제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기치는 거? 살인하는 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게 사기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뭐 사기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살인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이따 좀 말씀드리지만 시편 49편에 정말 우리 생명을 속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영원히 여러분 돈 벌어도 갚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죄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죄가 크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대못에 여러분 찍혀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여러분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뭐 간단하다면 굳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 불순종해서 온 죄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성찬할 때는 우리 막 그 영화 우리가 보면서 성찬을 했는데 요즘엔 그게 너무 마음들이 막 너무 힘드니까 조금 이제 다른 걸로 영상을 이렇게 좀 준비들 이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천국문을 닫는 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그래요. 우리 2022년 우리 지금 10월인데 지금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자 있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어. 내가 믿는 신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교주가 그 사람이 자기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단 얼마나 많아요. 날 믿어야 된다. 나는 뭐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뭐 두 감람나무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가리키니까 남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제가 그래서 오늘 7화 많은 목사님들이 7가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아주 강렬하게 7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해당 안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단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예수래. 그래서 자기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자기도 예수 안 믿고 하니까 거기 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자기가 믿는 신이 구원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서 자기 믿으라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다 이제 막 지옥으로 천국 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면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주도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죠, 가끔. 아유,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뭐 친구나 이웃이나 다 마찬가지야. 아우, 나는 엄마처럼 그런다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아, 난 천국 가고 싶지 않아. 천국 안 가도 돼. 제가 언젠가 예를 들었죠.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집에서는 너무너무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고 정말 너무너무 그 행동이 본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는 그 천국 내가 예수 믿으면 간다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리고 제가 또 언젠가도 예를 들었죠. 미국에서 대학을 가는데 먼 대학을 막 그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근처에도 대학이 명문대가 있는데 너 이렇게 멀리 시카고에 있는 대학까지 가니 그렇게 했더니 아이고 이제는 엄마 아버지가 권사님 장로님인데 전 떠날래요. 이제는 대학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멀리 갈 거예요. 엄마 아버지 보장. 엄마 아버지는 교회에서만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인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야 우리 권사님 때문에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아니면 뭐 우리 시누이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시누이도 얘기했죠. 어떤 집사님이 와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나는 우리 시누이 때문에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니까 집안에 별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누이가 몇 년 만에 왔다는 거야. 그 시누이가 우리 권사님이어서 제가 모셨던. 아니 몇 년 만에 오는데 빈손으로 와가지고 매일 올케 분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얌체같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누이를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많아요. 또 우리가 사회에서 막 그렇게 막 물질로 어렵나게 남하고 상처 주고 막 이랬을 때 예수요? 나는 진짜 질려버려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막 머리를 막 흔들흔들해. 내가 당한 게 어떤 건데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못했죠. 그 영혼을 여러분 천국 못 가게 천국 문을 막는 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어떤 언행이나 행동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그 천국 안 가도 돼. 이런다면 여러분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이단의 교주나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제가 아까 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그럼 그 사람 예수 믿게 못하게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이 그 심각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 실족시키고 한 영혼 천국 가는 문을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문을 닫고 있구나.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도 이 말씀은 정말 목회자들도 이거 다 전하기 싫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되돌아봐야 될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는 어떻게 해서 뭐 천국문에 매달려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야, 나로 말미암아 어떤 영혼이 천국을 가기 싫고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는가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선한 마음으로 불쌍하고 힘든 자를 내가 품어야 돼. 그리고 내가 혹시나 이 그 교회 지금 안 나고 시험 든 자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서 위로하고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셔야 돼. 여러분 용기가 없겠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하셔야 돼. 여러분이 천국문을 닫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행을 여러분 오늘부터 좀 달라지게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많이 해야 돼. 제가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또 개척도 하고 뭐 여의도에서 사역도 했었지만 많은 성도들을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 교회 너무 열심히야. 근데 말과 행동이 영 아니어가지고 다른 사람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야 그 예수 믿는 게 그 정도냐 그러고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 어느 날 교회 간다 그러면 당신이 장로예요? 당신 교회 다니는지 난 몰랐다고. 몰랐다고 여러분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어쩐지 교회 다니는 거 같더라. 교회 다니는 분 같았어요.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럼 그동안 여러분 예수 향기 하나도 향기가 안 났다는 소리야. 뭔가는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이 그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영광을 가리면 안 돼.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부터 내 삶을 되돌아보고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안타까운 건 이런 건 있어요. 환경이 그 사람의 인격을 다듬어지는데 많은 그 어렸을 때 그걸 못 해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성령님을 만나니까 그것도 고치시더라고.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게 자꾸만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20년 30년 그렇게 살아왔던 배워있던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가정교육 이게 고쳐질라나 했는데 아니요. 기질은 살아있겠지만 이 부분을 성령님이 자꾸 터치하시면 고쳐진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인데 왜 그걸 못 고치게 해요, 성격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환경이 우리의 모든 인격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그렇게 자라올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지만 전 처음에 이게 고쳐질까 했는데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게 몇 번 있어요. 고쳐지더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했던 건데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성령님이 깨닫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 행동을 자꾸만 제어하게 되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셔야 돼. 여러분 언행 때문에 내가 천국문을 막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실족시켜서 못 가게 하는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지금 행동을 하는지 보면 전도한 자를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실 그들은 원래 굉장히 정말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 민족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리새 구별된 이런 삶 그 이름까지 그렇게 그들이 바리새파 이렇게 바꾸면서 서기관은 바리새인 그 파에서 많이 나왔다 그랬죠. 이들이 처음에는 정말 율법을 얼마나 암송을 하고 정말 규칙적으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율법을 세분화하고 지키려고 했는데 점점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사람 보시기에, 그래서 외식을 하고 위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말 원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난주에 했죠. 11조도 잘하지, 전도도 잘하지, 구제도 잘하지, 말씀도 거의 암송하고 정말 정말 철저히. 근데 제가 그래서 전도도 잘한다 했는데 오늘 그 전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 사람들도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전도 안 한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교인 하나 없게서 막 바다나 육지 온 다니면서 이방 개종을 시켰는데, 문제는 데려다가 그 사람이 원래 너희들한테 오기 전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더 어떻게 악한 사람?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전통이나 이 규례를 가르친 데다가 그 자기들 잘못된 생각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더 악한 자로, 정말 차라리 이 사람들한테 개종을 안 당했으면 더 좋을 그럴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런 거 있죠. 우리 무교 있죠. 무교 아무것도 안 믿어. 종교에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불교도 안 믿고 나는 기독교도 안 믿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이 죄를 안 줘. 근데 데려다가 어떤 이단은 막 적그리스도를 만들어. 내가 구원자니까 나 믿으라가지고 차라리 그 사람은 무교였으면 하나님은 나중에 그나마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좀 배려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갔다가 그리고 또 구원한다고 데려와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면 막 우리 뭐 재단이나 막 은사 집회 막 다니면서 막 예언한다는데 매일 쫓아가서 헌금하게 하고, 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 우리 장로님 잠깐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있을지언정 차라리 그 사람은 그냥 놔두는 게 훨씬 나은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잘못된 맹세를 가르치고 있나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광의적으로 넓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6절과 1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리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리가 지금 막 말씀을 읽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지금 잘 여러분 숙지가 안 됐죠. 지금 제가 16절 18절 읽은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있잖아, 제단에다 예물 놓고 아니면 성전에다 뭐 금을 놓고 맹세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근데 성전에다가 뭐 금도 안 놓고 뭐 재물에다 예물도 안 놓고 하는 맹세는 안 지켜도 돼. 그거 안 지켜도 아무 일 안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여기다가 여러분이 10만 원 드리고 예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무 예물도 안 드리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거를 짚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뭐 예물을 올려놓고 성전에다 금 올려놓은 건 지켜야 되고 안 올려놓은 거는 안 지킨다는 것은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네 기도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축복해주시고, 네가 아무것도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시고 축복도 안 해준다는 말과 여러분 대동소이하다니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거꾸로 여러분 많이 가져오는 게 좋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것이 하나님이 것입니다. 아멘. 동산도 부동산도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 창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거 말씀으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왜곡됐다는 거예요. 야, 제단으로 예물을 놨든 안 놨든 간에 이 제단은 어디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예를 말하면 우리 제단이 그러면 우리 지성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누가 계셔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재물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다 헌금을 드리든 안 드리든 여러분 우리가 맹세한 건 결국 하나님한테 맹세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게 미신적인 게 있어.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내 기도 들으시게, 그러니까 먼저 예물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 물론 우리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을 하시지만 넌 드렸으니까 내가 응답하고 너는 안 드렸으니까 내 기도 응답 안 하고 이런 하나님은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 저는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예물, 제단의 금 이런 거에 이제 비교를 하면서 했는데 제가 23장 20절 22절을 읽지 않을게요.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그 얘기인 거예요. 제단에 물건을 놨든 안 놨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서 이 예수님 뭐래요? 눈먼 자들이에요. 인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예요. 사실 이들은 율법의 눈먼 자가 아니에요. 인도하는 자가. 이들은 물질의 눈먼 자예요. 왜 이들이 이 제단에 뭐 예물 올려놓고 뭐 성전에 금놈은 지켜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여기가 지금 성전을 누가 지키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전을 지키는데 이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 없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사실 마음이 많이 찔려요.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깨달아야 돼. 헌금 많이 하시면 하나님 축복 더 주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그 얘기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내 조금 어떤 거는 생각 좀 깊이 해야 되다. 성전 옮길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장로님하고 하겠습니다 해서 막 그냥 뭐 대출을 받든 뭐 막 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 그래도 심게 해야 교회에 대한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이 더 넘치지 않겠냐.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 공감을 했어요. 그래, 아이고 내가 성도들한테 짐을 지어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제 막 저거를 막 전세를 월세로 빼고 막 대출을 막 그냥 2차인지 기차 금융이 다 받고 했는데 그 얘기할 때 처음에는 그래 바치고 하면 더 교회에 대한 그렇게 헌신하고 더 이렇게 사랑도 있고 그렇겠다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래 그렇구나 내가 좀 실수를 했네 데려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회를 뺏었네 그랬는데. 사실 드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헌금으로 드린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가구로 또 심은 분도 있는데 심었다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계셨냐면 아니요 떠나셔서 안 한 분이 데려 여기 계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렸으면 그 교회에 대해서 애증이 남아있으면 더 계셔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정말 그 감사함으로 하나 앞에 그때는 드렸지만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있어야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건축헌금할 때 막 뭐 드려야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또 레이기 성막 짓는데 뭐 솔로몬 성전 짓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거는 여러분의 그냥 마음인 거예요.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 받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과부의 두 랩돈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 드렸는데 그 사람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그 전부의 모든 재산을 바친 과부를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거지 아니세요. 그런 거 없어도 충분하세요. 영이시기도 하지만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은 저도 약간 좀 찔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임직할 때도 다른 교회 뭐 얼마씩 내세요. 사실 여의도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감사함으로 심으세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은 재직을 맡으면 또 교회 운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좀 그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마비 저한테 바치지 말라고 감사한 건 바치면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좀 지키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뭐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은 그거예요. 성도들한테 마음의 심적인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신방도 못 받고 물질 때문에 재직도 못 받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니 돈이 없어서 재직도 못 받고 돈이 없어서 신방도 못 받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맹세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맹세는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맹세가 나왔으니까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과 먼저 레위기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이니라. 나는 야훼니라. 하나님 도장을 팡 찍었어요. 여러분 인감을 찍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맹세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여러분 여기면은 하나님 이름으로 해놓고 안 지키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맹세를 하지 말고 가능하면 했다면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도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잠깐 스톱. 하늘로 나는 하늘로 맹세해. 막 장지 짓게.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 앉아 계신 이런 자리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상천하지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다 맹세하고 어디다 맹세해도 하늘에다면 하나님 앉아 계신 자리 거기도 계시고 땅 가지고 어디 했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발등상이야. 하나님 앉아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온 공간 우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너희가 어디다 대고 맹세를 하든 결국 하나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단 성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이 더 계시기 때문에 너희 결국 어디다 했어도 결국 하나님한테 했기 때문에 네가 거기 못 지키면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거 아까 레위기 19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맹세는 가능하지 하지 마셔야 돼요. 지키면 다행이지만 그러면 아까 성전도 그래. 아니 하나님보다 금이 그럼 더 귀합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귀해요? 뭐 양새끼를 드렸는지 뭐 소 한 마리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맹세를 꼭 나 지켜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뒤에 준비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차라리 어떤 걸 나왔을 때 나는 약속 못 지켜, 난 지켜. 그러니까 yes, no.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안 한다 아예 그냥 딱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 지키지도 못할 거 지킨다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하지 말고 나 아무래도 그거 힘들 것 같아. 근데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맹세는 하지 말라고 바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기면 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절대 맹세를 냈다 못 지키면 어디다 대고 맹세를 내도 마찬가지야. 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한테 맹세하는 건데 못 지키면 하나님 얼굴에 모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나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그 7화 중에 네 번째 뭐라고 하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자라 너희도 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뭐 별걸 다 화에 저주받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한번 더 들여다봅시다.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경조사 잘 챙겨 예의도 좋고 어떤 형식 다 잘하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야 저분은 막 장례고 결혼식이고 뭐고 다 잘 챙기시는 분인데 그러면 마음도 굉장히 착할 거야. 사랑도 많고 정도 많을 거야.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웬만한 데 다 막 이런 거 다 챙기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이 계셔요. 많아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정이 있으니까 돈도 여기저기 심겠지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그런 분은 아니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막 경조사가 어디고 다 이렇게 심고 이렇게 돈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분들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인간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랑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나중에 뭐 내가 받을 거 생각해서 하든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거는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된다고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제가 이제 그냥 뭐 이게 동일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경조사고 형식이고 뭐 아주 잘 챙기시는 분이 거기에 정말 따뜻한 마음과 사랑과 정까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도와주고 뒤에 후원하고 그런다면 이게 말로 금상첨화예요. 여러분 정말 금상첨화라니까요.
너무너무 정말 너무 좋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진짜 따봉이에요, 따봉.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하시는 것도 안 하시는 분들보다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좀 읽겠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나 이제 해다가 이제 제가 적용은 아까 이제 막 그냥 비스그림을하게 여러분 이해시키도록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 11조는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박하와 회양과 근채가 그 향기 나는 채소예요. 근데 이제 보통 어디다 쓰냐면 양념이나 조미료나 약품이나 방향제를 쓰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후춧가루 후추 2번 치면 거기에 10분의 1 떼어가지고 여기다가 11조하고 그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지극히 작은 것에까지 지키는 이러한 너희들이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다음 읽겠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냐면 이들이 그래 지극히 작은 것까지 진짜 쪼잔한 것까지 다 11조를 하고 뭐 설탕도 뭐 10번 부으면 한번 예를 들어 11조 그렇게 했다가 한다고 해요. 네, 다 좋은데 지금 같은 말씀이에요. 네 마음에 정말 11조는 열심히 하면서 근데 그런 분 많아요. 교회는 열심히 해. 근데 세상에 가서는 빛이 안 돼. 본이 안 되는 분이 많아 있어. 그래서 그 얘기가 정의. 여러분 우리 삶에 오름에 서 있어야 돼요. 항상 선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 장로를 하는데 헌금은 얼마나 뭐 했다고 뭐 건축 헌금 하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개판인 거야. 그래서 본이 안 돼. 그냥 자기 돈 되면 막 그냥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긍휼. 교회는 열심히 바쳐. 고르반처럼. 그래놓고 여러분 그 자비 정말 불쌍한 자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있다니까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열심히 하는데 사회에서는 그냥 완전히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면서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근데 너희들은 그건 막 조미료까지 안 떼어도 되는 거 다 하면서 넌 세상에서 저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빠졌기 때문에 너희들 화 있다는 거야. 우리 다시 생각해야 돼. 어디 이게 화 받는 거요? 11조 많이 별것도 다 드렸는데 네. 예수님은 11조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율법의 저거 정신이라고 뒤에 이제 얘기하는데 율법의 중요한 바 율법을 가리키고 하는 거 우리의 죄를 져서 막 그 벌받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거울 삼아서 옳고 그리고 자비와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라고 율법을 줬다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이들이 율법이라면 아주 최고로 목숨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으신 거예요. 율법 왜 준 줄 아냐? 니들 막 11조 그거 율법에 얼마 드리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신앙에서 여러분이 나머지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저런 사람 많이 있죠.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는 본의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막 12시 안에 빨리 끝내려고 그러면 식사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읽지는 않고 넘어가는데 제가 설명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11조까지 드렸어도 정말 우리가 기본으로 갖춰야 될 이 오름 언제든지 항상 선에 하나님의 기준에 쓰고 정말 불쌍한 자 긍휼히 여기는 이런 자들 그리고 늘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런 믿음 안에서 하면 정말 좋겠다는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11조에 대해서 좀 짚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 다음 기회에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맺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봐요? 여러분이 11조 얼마 했는지를 봅니까? 그러면 11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뭘 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옳게 사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정의와 정말 이 사람은 불쌍한 자를 돕고 정말 앞서서 이렇게 하는 이런 국률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에서 막 이게 지금 장로인지 권사인지 안수집사인지 성도인지 모르,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정말 믿음에 이거는 아니에요, 저건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세상에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이 돼서 부패하지 않도록, 어두움에 이 굴러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한 빛이 돼 가지고 그들의 그 양심에 옳게 살아야 된다는 걸 비출 수 있는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화 중에 4개밖에 전하지 못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 바리새인 서기한테 하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되돌아봐서 정말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